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쓰신 그 하나님, 스데반을 쓰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를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 쓰임받는 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성경학자들이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령께서 행하시고, 성령께서 주의 종을 세우시고 쓰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범한 이 집사였던 스데반이 성령께 붙들려서 말씀을 전하다가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가편투표를 했고, 핍박한 사울이 성령께 붙들려서 주의 종으로 사도로 복음을 전가하는 그러한 이 사역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의 인생에게 자기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도무지 자기 자신의 이 일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자기 영혼을 잘 지켜야만이 내 이러한 이 육체의 삶도 보존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할 때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신 것처럼 영혼을 관리를 잘하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그러한 이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올 한 해 이렇게 지나고 또 내년도 지나고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냥 인생이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은 아무런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이러한 이 삶 여정 가운데 우리 주의 그러한 성령이 내게 오심으로 나를 붙들어서 쓰실 때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이렇게 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의 세계가 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께 붙들려서 권능으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성령께 붙들릴 때에 권능으로 쓰임받는 이 세계가 열려집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께 붙들려서 성령으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 순교자 스데반 집사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교회가 이제 사도들 중심으로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는데 교회가 부흥되다 보니까 집사를 세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왜 집사를 세웠는가 하니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 당시에 이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되니까 원망이 교회에 생겼다는 것이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 안에 원망이 생기면은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제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가하는 것을 전무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 직분을 맡을 이 집사를 뽑자.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7을 이렇게 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하여서 안수해서 집사로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집사의 직분이 뭐냐면은 교회에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크나 작으나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늘리면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 분한교회도 교회 일만 하다가 또 이 수양을 하니까 일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저도 일이 이 배로 이렇게 늘어나고,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늘어나면 수종드는 자들이 많아야 되는데, 초대교회에 이러한 그 성도가 많이 밀려오다 보니까 일이 많아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본연의 임무에서 조금씩 이렇게 빠지게 되고 구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원망이 생기니까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이 구제하는 일을 전단시키고, 그리고 주의 종들은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려고 하는 이러한 세계를 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7명의 집사가 생겨났는데, 이 집사님들이 성령의 붙들림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이 구제하는 일, 그리고 초대교회 하는 일들,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있다가 성령이 이끄니까 나가서 전도자가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거하는데, 서레반 집사라는 분이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거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민간의 많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핍박하는 이러한 무리들, 유대인들의 이 무리들이 거짓 정인을 세워서 서대반을 율법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서대반이 죽음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공중 앞에 서 있는 공중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서대반의 얼굴을 주목하니까 성경 어떻게 표현합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모습과 같더라, 이렇게 말해요. 거짓 증인들 앞에서 참소로 죽이려는 그들 앞에서 성령께 붙들린 이 서대반 집사는 천사의 모습이 드러났더란 것입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서대반은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게 붙들려야만이 자기 영혼을 지키고, 그리고 여러분 영혼이 이렇게 지켜져야만이 다른 것을 통제해야 돼요. 영의 사람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 영이 육체를 통제하는 것이 영의 사람이고, 육의 사람이라 하는 것은 육신의 소욕이 영을 이렇게 통제하니까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소욕대로 내 영혼을 끌고 가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끌고 갑니까? 하나님과 반대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성령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몸에 오셨는데,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전을 이렇게 멸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성령이 그러면은 누구와 손잡고 일하시는 거 아니까? 내 영을 손잡고 일한다는 것이, 영과 함께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소원을 우리가 따르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성령을 쫓아가는데, 육의 소원을 따르는 것은 여러분 성령과 반대되고 성령을 해방하고 육신의 소욕을 자꾸만 일으키면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아버지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아느냐? 말씀을 읽으면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는다 해가지고 다 깨닫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아버지의 깊은 것을 통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이 성령을 따라서 내 영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누가 도우시느냐? 성령이 도와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 하지 않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야 돼요.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도 가르쳐 주신 기도도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기도문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이루어가야 된단 말이죠. 누가 이루어갑니까? 세상 사람들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육신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루지 못합니다. 영의 소원을 가진 자가 아버지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과 더불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왜 아버지의 뜻을 많이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편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이 통제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영혼이 바로 서는 것을 보게 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싶지만은 세상의 권세가 내 영혼을 이렇게 공격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살지 못하고 세상으로 자꾸 살게 하려고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 가지고 영혼의 파수꾼을 세워서 잣대를 이렇게 세워서 잘못된 것을 잘라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권세를 잘라내고 어둠의 권세를 잘라내고 그리고 육신의 소원을 이렇게 잘라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했는데 주님의 영광을 우선하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아버지께 부탁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교회 안에서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성도들은 여러분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중심 어떻게 하면은 말씀대로 살아갈까? 말씀 중심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유익하게 할까? 교회 중심 할 때는 주의 종의 지팡이 끝을 따라가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주의 종의 마음을 알아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겨갈까를 힘쓰는 것이 교회 안에 직분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졌을 때에 이렇게 이 직분을 감당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은 범사에 하나님 나라가 우선입니다. 교회가 우선되는 우리 성도들 중직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욕을 얻어먹는 것이 차라리 낫다 생각해야 돼요. 내가 욕을 얻어먹을지언정 교회에는 여기 돌아가지 않냐고 교회가 유익되도록 전신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교회를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그 교회 머리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정말로 교회 소문이 잘 나도록 입을 열면은 여러분 입에서 교회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못된 이 송아지가 이 옛날 어른들 말하면은 엉덩이 뿔난다고 여러분 못된 성도들이 교회를 비방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일찌감치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은 아름답게 쓰임 받아요.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순교는 사단의 승리같이 보였지만은 스데반은 여러분 뭐 하다가 순교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여러분들이 한평생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 하다가 주님 앞에 갔느냐가 참 중요해요. 먹고 마시고 그냥 자다가 주님 앞에 갔다 하면 여러분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너 뭐 했느냐 할 때에 내놓을 것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은
여러분 결실할 것을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되면은 결실할 것을 이렇게 내놔야 돼요. 가을이 이렇게 돼가 이제 들어 보면은 절반은 이 탈곡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조생종들은 다 탈곡이 돼가지고 이 과일도 이렇게 다 이렇게 걷어들이는데, 만생종은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벼도 이렇게 아직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 과일들도 이렇게 달려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가을이 되면은 언젠가는 다 이렇게 곡식도 탈곡이 되어서 창고에 들어가고, 과일도 이렇게 걷어들여 가지고 저장고에 들어가든지 팔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상품이 있고 하품이 있어요. 상품이 있고 하품이 있고. 우리 어른이 시골에 계실 때에, 살아 계실 때에 감농사를 크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씩 가면은 이 도와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감을 이렇게 따가지고 감 분별기 이렇게 놓고 하면은 이게 여러분 돌아가면서 굵은 거, 제일 큰 거는 발 앞에 톡 떨어져요. 그 다음에 떨어지고, 그 다음 떨어지고, 그 다음 떨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가벼운 것은 안 떨어져요. 뱅뱅 돌기만 돌아요. 그럼 끄집어 내지 않습니까? 무게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함량이 나가야 돼요, 여러분.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니 너희의 이 함량이 미달이다 하면은, 그러니까 벨사스 왕이 그날 밤에 그냥 죽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리고 여러분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것이 뭐냐?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말합시다. 좋은 열매 맺읍시다 해요. 좋은 열매 맺어야 돼요. 좋은 열매, 여러분. 좋은 열매. 극상품 포도나무를 이렇게 삼아 주셨는데요. 이사야의 노예 보면은 포도원의 노래 있지 않습니까? 산을 이렇게 파고, 그 다음에 이 깊이 파고 거름을 주고 돌을 제하고 산을 두르고 망대를 높이 짓고,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덜포도 맺힘이 어찌민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지 않습니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우리를 가리켜 거룩한 나라라 그랬어요. 왜 거룩한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보셨습니까? 예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삼으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지 않습니까? 예수 피로 값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값주고 산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존귀하고 귀합니까, 여러분? 극상품 포도나무 비유에 비하면 여러분 정말로 최상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열매는 하나도 없고 덜포도 신포도 맺어놓으면은 면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기업이요 상급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하나님 나라 일하다가 천국 가면 이것보다 값진 것이 없어요. 오늘 금요 철야하다가 여러분 철야기도 다 마치고 천국 가면은 나이 많은 사람 중에 혹이 여러분 있으면 복되지 않습니까? 왜 나이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젊은 사람은 일을 좀 많이 하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한 대로 또 열매 거두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말이 이렇게 된 내일 이제 토요일 날 이 쉬는 날이니 오늘 그냥 극장에 가서 영화나 보자 하고 여러분 그냥 놀러 갔단 말이죠. 근데 그날 하필이면은 주님이 왔단 말이죠. 물론 예수가 있으면은 그러한 가운데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순간에 주님 앞에 들림 받는다는 것은 참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축복을 여러분들 소망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내 몸에서 예수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곧 나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말씀을 전가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돌에 맞아 죽는데도 그 얼굴 모습이 보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천사의 모습이더라. 근데 그 기도가 누구의 기도와 똑 닮았는 거니까 예수님의 기도와 닮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도 그런 맥락으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순교하는 스데반의 절규는 주를 행했습니다. 주 여호와야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사도행전 7장 59절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잔이라 하고 표현하는 거죠. 성도가 죽는 것은 잔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골로새서 기자가 보면은 성도가 이렇게 죽었을 때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렇게 말해요. 누구의 나라로? 예수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세상을 떠면은 그 영혼을 예수의 나라로 옮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신 그분께 영혼을 맡기는 것은 믿음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정말 생명의 기로에 놓여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를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를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알려줘야 돼요. 어떤 이런 이 장로님은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뜨게 됐는데 예수님 붙드세요 하니까 예수가 누구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이름 붙들고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하다가 전도하다가 세상을 떴는데 그의 순교는 정말로 값진 순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에 맞으면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순교 현장에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전도의 대상자라는 것이죠. 자기 돌로 쳐 죽이는 이 정말로 이 폭동 같은 이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순교를 했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은 세상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어리석게 봐요. 어리석게 본단 말이죠. 그러나 순교의 피 흘림을 여러분 피 흘림 뒤에는 복음의 꽃이 피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평신도들 여러분 정말로 일제이란 이 압박 속에서도 순교하면서도 고초를 겪으면서도 이 믿음의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6.25 동란이 터져가지고 공산군이 이 따발총 가지고 머리에 대면서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 시인하면 총을 쏴 죽이는 그런 현장 가운데서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차례 이 핏부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두 차례 이 핏부림이 크게 있은 이 강토에 교회가 꽃이 피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여러분 그리스도 계절이 오려고 하다가 이 사단의 정사가 세가지고 지금 막고 있는 이 실정인데 왜 그렇게 되는 거 하니까 기도가 식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불과 여러분 이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이 기도원들이 차고 넘쳤어요. 기도원이 차고 넘치고 그냥 이 교회마다 기도 소리가 넘쳐나고 그 권사님들은 어뢰 교회 가서 그냥 사는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잠자다가 여러분 새벽기도 맞이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참 좀 적어요. 적어.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죠.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안 하니까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막 이렇게 치고 들어올 때에 기도해야만이 영역이 생기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도움을 받는데 스스로 여러분 닫아버리고 스스로 그냥 겁나가지고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살아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이렇게 할 때에 신앙의 이러한 야성이 생기게 되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네 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는 반드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가하다가 집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복음을 전가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을 소개하는데 사도행전 역사 속에서 바울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자리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스데반의 인생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정말 이렇게 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만이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 손에 붙들리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좀 써주세요 하고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마음을 쏟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권능을 주셔서 쓰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상을 주신단 말이죠. 히브리 기자가 뭐라 합니까?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주님 나를 위해서 종사하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상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보면은 천상의 예배가 나와요. 4장 이후에 쭉 보면 천상의 예배가 나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리고 어린 양께 경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여러분 거룩 천사가 이렇게 이 내 생물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24장로가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4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14만 4천 명의 이란 이 성도가 있고, 그 다음에 흰옷을 입은 수많은 무리가 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가까이 가까이에서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24장로가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뒤를 보면은 뭐냐 하면은 뒤에 가면은 그들은 주를 위해서 순교한 자들이라,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나를 위해서 충성한 그들이 영혼의 때에 주님과 깊은 이런 이 가까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부끄러운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 부르고 마지막에 그냥 턱걸이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 성도도 있어요. 한 평생 예수 안 믿었는데 자녀가 그냥 위에서 기도하고 전도해가지고 숨이 이제 넘어가기 전에 예수를 영접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이렇게 천국 가면은 상 받을 것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해야 상 받지. 젊은 사람들은 주님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많기 때문에 상 받을 기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 힘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섬기라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젊을 때 내 힘다하라 하지 않습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더 내 인생에 오늘이 제일 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오늘이 제일 젊지 않습니까? 이미 지나갔고 여러분 앞으로는 이제 이 시계 보니까 보자. 한 3시간 지나면은 여러분 2시간 50분 지나면은 하루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이 그냥 내일보다 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연말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올해가 여러분 내년보다 젊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지만은 오늘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오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갈 때에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지 않습니까? 너가 하나님 아들이면은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라 하고 비방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편 강도가 뭐라 합니까? 그 동료 강도를 책망해요. 너와 나는 동일한 이 죄를 지어 가지고 정죄를 받는 것이지만은 예수를 가리키면서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당신의 날에 들어갈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오늘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내 인생의 오늘을 귀하게 여기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하리라 여러분. 마귀가 쓰는 방법이 뭐냐면 내일 해라. 기도 좀 해야 되거든. 내일 해라. 내년에 해라. 뭐 하자. 내년에 해라. 내일 해라. 오늘 여러분 성공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 여러분 성공시키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은 주님이 쓰시는데 성령께서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고
권능을 주셔서 쓰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영혼의 때에 상급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상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한평생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귀하게 쓰임 받고 아름답게 쓰임 받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이 되면은 참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일꾼을 세울까 고민이 많단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주의 종이 이 고민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고민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금년만 참아주소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두릅하고 이 걸음을 주고 북을 주고 해가지고 갖고 오는데 기다린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중보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버지는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열매를 원하세요. 왜 그러냐? 독생자 예수 아들 예수를 우리 위해서 십자가 달리게 해가지고 주셨는데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예수의 이러한 이 향기를 드러내라는 것이죠. 예수의 이러한 이 냄새를 내고 예수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믿느냐,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느냐, 내가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드러내라는 것이죠. 너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이러한 삶이 여러분 믿음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성령의 여사는 사울을 바울되게 하셨어요. 사울은 사내들은 공회원으로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리고 핍박이 정말로 점점 심해졌어요. 서대반을 이렇게 죽이고 이 악한 권세는 한번 행하면 여러분 더 세져요. 어둠의 권세는 더 강하게 일한단 말이죠. 우상에게 한번 경배하면 여러분 더 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에게 말을 한번 듣고 나면은 더 세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귀신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여러분 이 우울증이 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 가지고 그냥 그 정신을 이렇게 이성을 이렇게 빼놓는단 말이죠. 정신 세계를 그냥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이 계속해서 어떤 이 사건에 생각에 그리고 말에 매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빛을 이렇게 피해가고 어둠을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집이 이렇게 형성됐을 때 귀신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랑날랑 하다가 나중에 집을 딱 짓고 나면은 그 집에 그냥 들어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단 말이죠. 사람이 왜 어둠을 좋아하는? 자기 속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둠을 좋아하는 거예요. 빛의 사람은 빛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사울이 서대반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이 지지를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물론 남녀를 이렇게 구분짓지 않냐고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제 이 핍박을 하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나타나시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할 때에 사울이 깜짝 놀라죠. 이게 웬일인가 놀라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정말로 이렇게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주여 니시오니까 묻지 않습니까? 그때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서 그 다메섹 이 길 위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 앞에 꼬꾸라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모습을 바꾸기 시작해. 180도 바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아나니아는 제자로부터 안수기도 받고 난 다음에 눈이 이렇게 밝아지고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사울의 생각은 뭐냐면은
나사렛 예수를 이단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예수를 증거하는 스데반을 돌로 죽이는 일에 가편투표를 했고, 사람들이 옷을 벗어다가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이 정인으로 이렇게 던져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좀 더 규모 있게 조직적으로, 그리고 또 세게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고문을 받아가지고 이 세력을 이렇게 형성해가지고 갔을 때에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났는데 자기가 그렇게 혐오하고 그렇게 핍박하는 예수가 여러분 하나님이신 것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의 삶을 바꾸어서 주를 위해서 쓰임받지 않습니까? 나중에 바울은 교회 머리는 예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는 교회론을 정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의 회심은 기독교 역사에 정말 중요한 일을, 중요한 이 한 획을 그었다고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이방인과 임금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과 임금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정인 역할을 사울이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이 성경을 이렇게 쓰면서 교회론과 목회론을 이렇게 써서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이냐, 또 주의 종들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정이 되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되라. 성령의 권능을 받았느냐? 예수의 정인 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준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예수의 이런 이 정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의 정인이 되려고 하면은 성령의 권능이 먼저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신 주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않냐고 성경에 기도했을 때에 저들이 이 마가 요한 다락방에 기록할 때에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해야만이 권능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권능을 우선해서 받길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산에 올라가셨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산 아래는 9명 제자가 있어요. 거기서 주님은 정말로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이렇게 이 대화를 이렇게 나누시는 모습을 베드로 보고 너무 황홀해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초막 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은 지금 산안의 광경을 알고 계세요. 내려가자 하지 않습니까? 산안에 내려가니까 지금 이 얼마나 큰 이 일이 납니까? 간질 걸린 이 소년을 데려온 아버지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아이를 예수님이 제자들이 데려왔는데 저들이 하지를 못해요. 어떻게 하지 못해요. 흉내는 내겠죠 여러분. 그러나 위에서 임하는 권능이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이 아이 아버지가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해결 안 되니까 믿음이 싹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분은 이야기하다 보니까 암병 환자가 교회 왔는데 기도를 세게 했는데 죽었단 말이죠. 믿음이 싹 없어졌어요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 치유사역을 할 때에 암병 환자 많이 낫기도 하고 죽기도 많이 했어요. 주님은 여전한 주님이세요. 하나님이 여전한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권능은 여전해요. 내가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 문제인데 여러분 주님은 여전한 분이단 말이죠. 암병 환자 위해서 주님은 손으로 기도하라 했으니 기도해야 돼요. 낫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기도해도 안 되네. 이게 아니고 여러분 더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산 아래 있는 9명의 제자가 여러분 귀신 들리고 간질 걸린 이 소년을 그 씨름했는데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고치지 못했어요. 아버지 믿음이 싹 싫어졌어요. 그래서 당신의 제자에게 데려와서는 저들 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세요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할 수 있다고 왔는데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물러서는 거예요. 우리 주님 뭐랬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아이를 고쳐주지 않습니까? 나중에 제 아들이 종려에 가서 묻습니다.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할 때 주님 뭐라 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만이 역사 일어나요. 기도해야만이 성령이 일하신단 말이죠. 초대교회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날마다 떡을 떼며 교제하고 여러분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니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의 종의 지도를 받아서 여러분 움직이는 거예요. 각 교회 구역이나 각 교회 이 뭐냐 기관장은 여러분 주의 종의 이 지도를 받아서 지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워서 교회 위임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책임자로 맡겨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이 모든 이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니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기업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내 인생의 기업이요, 축복이요, 상급인 거예요. 주님 앞에 많이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많이 쓰임 받는 자가 복됩니다, 여러분. 많이 쓰임 받는 자가 여러분들이요 상도 많이 받는 거예요. 큰 교회는 여러분, 제가 전에 이야기 들었는데 큰 교회, 서울의 큰 교회는 주일학 교사가 지가 한 번 하면 봐준대요. 두 번 하면 그냥 잘라버려요. 왜? 일꾼 차고 넘치니까요. 그런데 이 작은 교회일수록 여러분 뭐 이렇게 한 번 지각하는 게 아니고 10번 지각해도 봐주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없다 보니까 봐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섬길 때에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구분해 보면은 1장에서 8장까지는 예루살렘과 할 때 예루살렘 중심이고 9장에서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이렇게 이 중심으로 이렇게 퍼져가요. 그리고 13장부터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이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의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이 선교 역사가 기록되는 마지막 장까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땅끝까지 이 출발점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제 여러분 땅끝까지 이렇게 전가하는 거예요. 전가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안수해서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죠. 1차 전도 여행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령 인도를 받아서 갔죠. 2차 전도 여행 갈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워가지고 찢어져 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뜻과는 바울의 행선지와 달라요. 그래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게 하심에 예수의 영이 허락이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두 번이 이렇게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할 때에 밤에 이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할 때에 바울이 이 청년인 이유가 어디 있는 거 하니까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하지 않습니까? 요엘의 이 성경을 보면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환상을 보고 여러분 직행하여 돌아가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갔더니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가에 가니까 여인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 이후에 바울 일행이 뭐랍니까? 당신들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세요 하고 강권해서 그냥 대충 그냥 인사치를 한 것이 아니고 강권해서 자기 집에 모셔서 자기 집을 그냥 빌립보 교회를 내놓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이러한 역사입니다. 옛날 우리 교회 우리나라도 초대교회 여러분 이러한 역사 있었어요. 은혜를 받고 정말 이렇게 은혜 받은 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자기 집을 내놓지 않습니까? 자기 집을 내놨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예배당을 짓고 막 그래요. 어성에 우리 친구가 있었는데 자식에게
교회를 빼앗겼어요. 본사님 은혜 있을 때 자기 밭에다가 예배당 지어가지고 예배당 짓고 수십 년 있었는데 자녀가 예수 안 믿으니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법적으로 내놓고 여러분 그냥 뺏기는 거죠. 등기 이전을 안 해놔가지고 은혜 있을 때는 내 거 다 그리고 성도들은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가지고 드리려고 하면은 등기까지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 여러분 자기 신앙도 빼앗겨요. 마무리를 깨끗이 해야 되는 거 마무리를. 저 이 시골 교회 같은데 그런 교회들이 많단 말이죠. 교회 이 명의가 여러분 저 옛날에 죽은 이 장로님 명의도 있고 여러분, 권사님 명의도 있고 여러분. 그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은 그냥 놔두는데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보니까 땅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이 네팔이 바로 우리나라 초대교회처럼 그런 시점이에요.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구행예배 들으러서 막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지원하는 그 찬양의 교회에서 그 세례를 베풀는데 거기 한 청년이 왔어요. 근데 오토바이 타고 3시간을 가야 되는데 거기서 와가지고 예수 믿고 고질병, 위장병을 이렇게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가지고 내가 교회 가서 위장병 고쳤다니까 청년들이 10명, 17, 19명 이렇게 자기 집에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한 주는 장로님 보내고 한 주는 집사님 보내고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20명, 30명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집에서 못 드리니까 어떤 사람이 땅을 내놓는 거예요. 땅을 내놓고 그리고 그 네팔이 여러분 돈이 귀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블루스카이 이거 교회 푸른 하늘 네팔 교회를 하나 둘 네 개까지 이렇게 됐는데 다 그렇게 자기들이 땅을 내놓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전하다 생각났는데 그 목사님에게 등기 이전을 확실히 하십시오 해야 되겠네요. 땅을 내놓고 그 다음 모든 노동력을 자기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료, 건축 자재, 시멘트나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철근이나 이런 것만 사고 고급 기술자 인건비만 했는데 옛날에는 처음 세울 때 여러분 8,000불 하면 교회 하나 세웠어요. 도시는 안 되지만 산골 같은 데는. 근데 이게 점점 많아지면 요즘 인건비도 오르고 물가 올라가지고 요즘은 10,000불 가지고 안 된대요, 여러분. 환율은 얼마나 비쌉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참 왜냐하면은 그렇게 세운 교회는 자립해요. 스스로 자립 다 해요. 10만 원, 20만 원 지원하면은 주의 종이 거기서 세원한대요. 왜냐하면 자기 세금을 그대로 하고 있고 그대로 하면서 사역을 하는 세계예요. 초대교회도 지금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갔다가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갔을 때 루디아가 강군에서 우리 집에서 유하세요. 그리고 마게도냐 첫 성인 이 빌립보에 교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뜨겁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마게도냐 지역에 교회가 많이 생겨나요. 훗날에 보니까 성경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흉년에 들었을 때에 마게도냐 교회가 힘의 진화도를 연보해서 그들을 도우더라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런 성령의 역사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의 행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주님의 복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기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주님의 이 복음 사역에 충성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여러분들 주님 앞에 드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잘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주의 종의 지팡이 끝을 따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어떤 일에 이렇게 충성할 때 그 일을 배울 때 여러분 항상 여러분 눈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의 눈을 보면은 허물 참으려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결코 여러분 주님 나라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눈이 여러분 주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부름받을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지 않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나를 쓰시도록 자기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역사하시죠. 너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했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정말로 기쁘게 일하시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서 정말로 즐겁게 일하시도록, 내 영혼과 더불어 일하시도록 나를 주님께 드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 알량한 이란 이 자존심, 알량한 지식, 알량한 경험 이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올리 그러니 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이 뭘 원하는가를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더해 주세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연말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도 이렇게 다가오고 추수도 이렇게 해야 되고 영적 추수도 해야 되고 세상은 이 탈곡과 그리고 이 과일들 이렇게 거둬들이는데 우리는 여러분 영적 추수를 해야 돼요.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알곡으로 세워 놓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든지 전도해가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해서 주님의 나라에 합류되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 17장에 기도 다 해놓았단 말이죠. 아버지야, 저도 주님께서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 들지 않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존해 달라고, 아버지 보존해 달라고 미리 기도해 놓았단 말이죠. 우리 주님이 기도해 놓았는데 아직 우리에 들지 않는 이 양떼들, 우리라는 것은 이 푸른 하늘 우리, 옥포 중앙 우리 교회란 말이죠. 이 우리에 들지 않는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여러분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질적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양적인 하나님 나라가 또 확장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처음에 교회에 왔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 아빠가 오래해서, 엄마가 오래해서, 혹은 언니가 오래해서, 동생이 오래해서 교회에 왔단 말이죠.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교회 왔어요.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다가 말씀을 듣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친교 교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그냥 낮 예배 겨우 왔다 가는 사람이 변화해서 이제 새벽기도 가고 금요철야도 산상기도도 읽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질적으로 확장이 된 통치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양적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이 친척과 가족과 부모 형제와 이런 이 사람을 찾아서 예수를 전하고 그 사람이 돌아올 때에 양적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는 질적인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양적인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야만이 부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오늘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주님과 연합해야 돼요. 주의 종과 연합해야 돼요. 성경은 연합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머리에 있는 법에 있는 기름이 수염 곧 아름의 수염이 흘러서 옥기시에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했어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대제사장 아론의 위임식과 같고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 그 이 메바는 땅에 이슬을 내려서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의 형제와 자매와 연합하시고 교회 성도와 연합하시고 주의 종과 연합하시고 결국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고 성령께 붙들려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 자신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성령께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좋은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추수할 일꾼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다 주여 삼차고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